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요즘 제 귀에 들리는 이상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제가 퍼뜨린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분들이 한두 분씩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설교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달라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예배가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너의 믿음대로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살아나게 하실 때 하나님 더욱 우리 예배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연합 가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예배가 살아나서 좋고 어떤 분들한테는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와서 찬양도 모르는 찬양하죠. 훈련도 들어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훈련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더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의 삶의 습관이 바뀌어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데, 우리의 영적 체질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의 그런 어려움들은 다 감수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살리시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실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중에 좀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지금까지 이렇게 나누면서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당신들, 우리 에베소 성도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여정 가운데 우리들을 부르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렇게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원리가, 교회를 먼저 충만케 하시고 그 교회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 지난주까지 나누었습니다. 기억은 하시죠? 어떻게 설교는 다 들으셨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2장을 써내려가면서 그냥 곧바로 이제 은혜 받았고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잘 먹고 잘 사시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2장 1절부터 딱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이 구절부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이때까지 은혜 주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인치시고 선택하시고 이렇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셔놓고 갑자기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여기 살리셨더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그 전에 해당되는 헬라어 성경을 찾아봐도 살리셨다라는 동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원래 이 2장 1절의 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허물과 죄로 너희들은 죽었다, 그까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시체였다, 이런 뜻인 거죠. 너희들은 시체였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시체였다는 뜻입니다. 정말 죽은 게 아니라, 물론 정말 나중에는 죽기도 하였지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에게 말을 하여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비전과 소망과 음성을 들려주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오늘 성경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4절의 말씀 5절의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세상 가운데에는 살았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 안에서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왔고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통치와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 dead man. 시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데 누구에 대해서, 어디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겁니까?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에 대해서는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교묘하게도 그 사람의 마음을 꼬드겨서 육체의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자기가 저지르고 싶은 대로 하게끔 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안 믿는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1절에, 우리 이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어떤 분은 자기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 참 죄송합니다마는 모태신앙이신 분들 중에 이 명확한 자기 구분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해보면 제자훈련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신앙고백과 간증의 그 부분에서 자기 신앙고백과 간증이 애매하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19은 모태신앙이세요. 모태신앙. 이게 참 어려운 분들이세요. 어려운 분들이세요. 목사님, 저는 특별한 간증이 없습니다. 특별한 간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집사님, 특별한 간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믿으세요? 그럼 믿는데요. 참, 그럼 성경은 믿어지세요? 그럼 믿어지신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건 어떻게 믿어지세요? 믿어지신대요. 제가 볼 땐 그게 더 큰 기적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큰 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경험이 없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과 자기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는 그것이 더 큰 믿음인 줄로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신 분들, 나는 경험이 없는데, 여러분, 경험이 어느 정도쯤이면 되고요, 그런 특별한 너무 경험 사모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다른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만 신앙 경험이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에만 신앙 경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 가도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고요, 다른 이단 종파에 가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행위를 하다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영적인 경험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험을 의지해서 신앙 고백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타 종교의 그 경험에서 나오는, 여러분, 타 종교도 어떤 신앙적인, 자기들의 신앙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엑스타시라는 게 나옵니다. 엑스타시. 뭔가 자기의 황홀경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자기들이 그 종교단체에 빠져서 경험을 하고 나면 여기에 뭔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타 종교에는 절대로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불교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입니다. 기본적으로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불교는요, 그 안에서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해보면 모든 죽고 사는 것이 뺑뺑뺑뺑 돌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그 다음에 뭐로 태어날지 모르고, 그게 또 죽어서 그 다음에 또 뭐로 태어날지 모릅니다. 뺑뺑 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신을 믿느냐라고 얘기하면 자기들은 신을 믿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제대로 불교를 공부한 분들은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돌을 닦는다는 거죠. 자기 수양을 한다는 겁니다. 해탈의 경지에 스스로 이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사탄이 교묘하게 부처를 마치 신처럼 만들어놨는데, 부처는 자기를 믿으라고 한 적이, 석가는 자기를 믿으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본인도 억울해할 거예요. 본인도.
언제 나를 따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런 얘기 한 번도 그가 한 적이 없어요. 불교는 철학이죠.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이름을 내거는 그 모든 곳에 가보면 소위 말해서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요즘 제일 문제되는 종교가 뭡니까? 이슬람이죠. 이슬람. 혹시 이 중에 이슬람이 계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슬람은 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들이 인정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슬람의 코란 경전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 예수는 자기들이 만들어서 한참 지난, 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도 한참 지난 다음에 발견된 예수님에 대한 증거만 거기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라를 전하기 위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 아시고 계시는 상식이죠. 예, 저기 보니까 한 명 반 정도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자기들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인정한다. 코란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코란이 기록되기 훨씬 전에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디가 더 진실과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이슬람이 믿는 그 경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기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없고 오히려 계속되는 자기들의 인생의 수행, 그것이 자기들의 구원, 천국에 대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천국 티켓을 어떻게 따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지하드, 성전이죠. 성전이죠. 그래서 자기가 전쟁 중에, 알라를 위한 전쟁 중에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웃기는 게 여러분 아십니까? 그 성전 지하드 전쟁을 하기, 내일 테러를 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이 그 전날 술집에 가서 마음껏 퍼마시고 자기가 인간으로서 해보고 싶은 모든 쾌락을 다 즐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당신 그렇게 선하지 않은 일을 하고 어떻게 내일 성전을 치른들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내일 내가 치를 성전에 그 지하드의 점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라도 봐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철학과 내용을 가진 것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깊이도, 그 은혜의 기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도 기록되어 있듯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시체처럼 살았던 우리네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로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신세가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신앙생활 아주 편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편한 신앙생활 목사님은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저보고 그래요. 뭐 그렇게 기도하시고 뭐 찬양하시고 말씀 뭐 훈련해야 된다고 난리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 자기처럼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제가 묻고 싶어요. 어떻게 그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실 수 있냐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불편하고 어렵고 때로는 까다롭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쾌락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 우리 성도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반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힘든 것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3절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 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했던 것이 뭡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예.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옆집에 안 믿는 순이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우리 김 집사님, 내가 김 집사님만 보면 늘 위로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왜 위로가 됩니까? 교회 안 다니는 나나 교회 다니는 당신이나 너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교회를 왜 굳이 가야 될까? 그래서 부담 없이 저는 교회를 안 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 신앙의 점검은요, 때로는 나도 정확하게 못하는 걸 누가 잘해주냐면 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예. 옆 사람 한번 슬쩍 보시고 한번 물어보실래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교회인지 아닌지는 우리 연합교회가 아니라 연합교회 주변에서 너무 더 먼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더 먼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들은 얘기 중에서도 목사님,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아닌 분이 우리 교회 예배 소식, 이런 소식을 듣고 그 교회 요즘 좋아졌다고 이런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달라스에 온 지도 이제 한 달 좀 지나서 어디가 어딘지 동서남북도 지금 구분 못하고 제가 GPS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교회하고 H마트입니다. 교회하고 H마트.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당연히 그렇게 하길 바라죠. 목회자가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저는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보다 정말 우리의 주변의 네이버들이 어떻게 우리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제대로 된 평가하고 피드백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피드백을 듣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어떤 결과가 되겠죠.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뛸 뿐입니다. 저한테는 두 가지 목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뛰는 것, 그리고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을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축복하는 것, 저한테는 그거밖에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저 사람이 H마트랑 교회 밖에 가는 길을 모르더라 이런 얘기를 한들 다른 저 목사님이 와서 교회가 좀 좋아지고 생기 있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들 그냥 제 귓가에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제 목표하고 그 이야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3절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2절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영향을 이제는 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2절의 말미에 있는 역사하는 영이라는 단어를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잠시 이렇게 깊은 숙면에 들어가신 분들도 지금은 조금 깨어나십시오. 저기 2절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하는 영 하나님께 붙인 겁니까? 지금 사단에게 붙인 겁니까? 사단에게 붙인 겁니다. 근데 이 역사하는 영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 하면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제가 1장 20절 1장 20절 에베소 1장 20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서 역사하사라고 했을 때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자, 이 역사하신다는 단어가 하나님께 붙는 단어예요. 원래 하나님의 역사하심,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할 때 붙는 이 주어는 대부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 역사하는 이라는 이 단어를 마귀에게 붙여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힘이 세다 약하다?
세다는 거죠. 누구보다 세겠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약하고 우리보다는 센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지도 않고 예수님을 힘입지도 않고 마귀를 그냥 스스로 대적해보고 이겨보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입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정말 겁없이 스스로 폭탄을 짊어지고 불 가운데 뛰어드는 것과도 같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조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는 그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힌 고백 가운데 드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게 된 이야기 중에 이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난 여자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누군지 모릅니다. 1950년대에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에서 참전했던 군인 중에 아마 이 스테파니의 아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엄마하고 이렇게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밖에 없는 혼혈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무책임하게 일단은 자기는 떠나버렸을 것이고, 이 스테파니가 3살, 4살쯤 되었을 때 모든 친척들이 다 와서 막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하고 뭐 싸우고 다투고 시끄러운 겁니다. 스테파니 엄마에게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직도 너 젊었는데,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시집을 가라, 그리고 내가 좋은 혼처를 구해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엄마가 그걸 듣고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문제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밤새도록 스테파니를 끌어안고 울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얘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 아이가 잠든 머리맡에 기도가 아니죠, 생각하고 하다가, 옛날에는 보따리를 쌀 때 보자기 아닙니까? 다 보자기에다가 먹을 거 조금 싸고 이 3살짜리 4살짜리에 옷을 좀 넣어서 보자기를 싸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삼촌집에 가자. 기차 타고 삼촌집에 가면 삼촌이 널 맡아줄 거고 엄마가 조금 있으면 나중에 올 거다. 근데 기차를 타러 가서는 스테파니만 기차에 태워보내고 엄마는 안 간 겁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자기가 사람들이 다 내리니까 자기도 거기서 내려서 삼촌이 올 거라고 생각을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는데 삼촌이 안 오는 거죠. 당연히 안 오죠. 엄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얘를 그냥 버린 겁니다. 근데 얘가 이제 그때부터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3살짜리, 4살짜리가. 온 동네를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거나 캐먹고 들쥐 잡아먹고 나중에 서리하다가 들켜서 매 맞고 우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살려주신 겁니다. 한 번은 서리하다가 걸렸는데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얘를 묶어놨냐면 물레방아 아시죠? 물레방아. 방앗간에 있는 물레방아. 물레방아에 손을 묶어서 한쪽을 묶고 발을 묶어서 밑으로 묶어가지고 애를 몸을 그 위에 이렇게 뉘어가지고 물레방아를 돌리는 겁니다. 그게 물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애가 이 물이 막 깊은 그런 물레방아가 아니니까 자갈, 돌 이런 거에 얼굴이 쓸리고 입속으로 그런 게 들어가니까 입에서 막 피가 터져 나오죠. 그런데 또 어떻게 된 일인지 누군가가 와가지고 얘를 끌어내려주면서 너 도망가라, 너 살아야 된다. 근데 얘는 희한하게 스테파니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누군가가 자기 살려줄 때마다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면 우리 엄마가 보낸 사람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고생 저 고생 불황아들에게 휩쓸려서 거기서 매도 맞고 성폭행도 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콜레라에 걸린 겁니다. 7살쯤 되었을 때. 콜레라에 걸려있는 이 아이를 발견하고 동네에서 이 아이가 있으면 온 동네에 퍼지겠다 싶으니까
애를 갖다가 버렸는데 어디다 갖다 버렸냐면 쥐들이 사는 쥐소굴에 던져버린 겁니다. 죽으라는 거죠. 거기서 이게 7살의 나이에 내가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웨덴 출신의 이 외국인 간호사가 이렇게 다니다가 이 스테파니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외국인 간호사는 스웨덴 출신의 아이리스라는 간호사는 이 스테파니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한 거죠. 왜냐? 이 구호단체, 이 기독교 구호단체에서 나와서 그때 전쟁통에 좀 살아남은 애들 중에서 다 이 애들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한두 살짜리 요런 애들만 데리고 가서 월드비전 고아원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입양도 시키고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위해서 온 사람이고 이제 보니까 아이가 크니까 얘는 내가 데리고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참 가슴 아프지만 스테파니를 그대로 두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기 속에 자기의 모국어로 영어로 들리는 거예요. She's mine. She's mine. 그 아이는 내 거야. 이런 음성이 갑자기 자기에게 들리니까 이건 하나님이신가 보다 하고 이 간호사가 스테파니를 데리고 월드비전 고아원에 집어넣습니다. 이 월드비전 고아원에 들어간 스테파니가 이제 7살쯤 되었으니까 입양이 안 되죠. 당연히 입양이 안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인 선교사 부부 중에서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한국으로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인 아이를 하나를 입양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남자 어린 아이를, 남자 베이비를, 보이를 데리고 가려고 온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와서 이 사람이 스테파니를 보고 꽂혀서 스테파니를 데리고 가겠다고 한 거예요. 얘는 기가 막히죠. 자기 어린애들이 가는 건 봤지만 자기가 7살인데 갈 수 없다는 걸 자기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고아원 원장이 너 이 미국인 부부하고 같이 가 이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 집에 식모가 필요하구나. 식모가. 그때 당시에는 좀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가서 식모,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하려나 보다. 가서 열심히 내가 일만 해야지. 그래서 그 집에 따라가 보니까 한국집이죠. 한국집에 가보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 집보다는 좀 살죠. 새 옷도 입혀주고 약도 먹여주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주고 그렇게. 근데 자꾸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일을 안 시키는 겁니다.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왜 일을 안 시키는 거지? 이러다가 갑자기 자기 때리고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동네에 이제 나가니까 이전에 동네 나가면 혼혈이고 옷도 그렇고 말랐고 이러니까 늘 천덕꾸러기였는데 이제 옷도 제대로 챙겨 입고 살도 좀 붓고 있고 이러니까 동네에 나가면 거의 공주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혼혈하니까 애들이 미국인하고 같이 사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너 미국 사람 아니야? 너 미국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 지금 한국말 하잖아. 나 미국 사람 아니야. 저 미국 사람들 근데 이상해. 나를 식모시키려고 데리고 왔는데 일을 안 시켜. 그리고 먹을 걸 주고 뭐 재워주고 입혀주고 지금 너무 나한테 잘해줘. 정말 이상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네 아이들이 너 그 집 딸이야. 그 사람들이 너는 그 집 딸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스테파니가 놀라서 나는 그 집 딸 아니야. 애들이 너 그 집 딸이야 딸. 너 그 집 딸이야. 그러니까 얘가 아니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집으로 막 울면서 뛰어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뛰어가면서 갑자기 뭔가가 머리에 탁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그 집 딸로 삼으려고 데리고 왔구나. 나도 진짜 입양된 거구나. 나 일 시키려고 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그 엄마가 듣고 싶어 했던 내가 엄마의 딸이군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엄마는 또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말 잘 못하니까 옆에서 통역한테 물어서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듣고 그래 네가 내 딸이지. 그래 네가 내 딸이지. 지금도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이 자매님은 그때 당시를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자기에게 깨달아진 그것이 지금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제대로 된 은혜를 깨달으면
제대로 된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를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만약 진짜 은혜라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더 이상 뭐 그거면 됐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여러분, 캄보디아가 크메르루즈한테 1975년입니까? 이제 크메르루즈 반군이 캄보디아를 점령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약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1300일 정도를 장악하는 기간 동안, 1300일을 장악하는 기간 동안, 캄보디아 사람이 한 800만 정도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200만을 죽였대요. 200만을. 중학생들 공부시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중학생들 5% 남기고 다 죽였대요. 의사들 최고 지식층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한테 딱 필요한 사람만 남겨놓고 의사 10명 중에 1명 남기고 다 죽였대요. 19은 무조건 다 죽였대요. 굉장히 독한 대죠. 그때 이제 캄보디아의 그 크메르루즈 정말 지독한 극악무도한 그 상황 가운데서 S21이라는 수용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S21. 근데 여기는 한국에도 이 비슷한 데가 있던데, 한번 들어가는 사람은 있어도 나오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있어도 나오는 사람은 없는 거죠. 소위 말해서 정치범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딱 집어넣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11,000명이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온 사람이 7명이라 그럽니다. 7명. 근데 이 수용소를 관리했던 사람이 도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도이크라는 사람이 나중에 캄보디아가 베트남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고 나서 도망을 친 거죠. 몰래 살았습니다. 그때 큰 스님의 아들 중에 이 라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큰 스님의 아들인 이 라펠이라는 사람은 도망을 쳐서 미국까지 와서 나중에 목사가 된 겁니다. 이 목사가 된 라펠은 캄보디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 캄보디아로 돌아가서 그 캄보디아의 교회를 일으키는 일을 하였죠.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나와서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근데 자기는 너무 죄가 많은데 괜찮냐고 해서 괜찮다고, 누구라도 예수 믿을 수 있다고 해서 신앙 고백을 해주고 세례를 주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신문 기자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미국 돌아와서 보니까 당신의 세례 준 사람, 제자 중에 한 명이 크메르루즈 군 지도자라는 겁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세례 준 그 사람, 이름을 항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S21이라는 그 수용소의 원장 역할을 했었던 그 도이크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힌 건 라펠이라는 이 사람이, 그 가족들이 사실은 가족들, 친척들, 사촌들이 그 S21이라는 수용소에서 그 사람 밑에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자기가 세례를 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한 겁니다. 나중에 도이크가 수감되어 있는 그 감옥에 가서 면회를 하고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근데 라펠은 얘기합니다. 나는 도이크에게 단 한 가지도 용서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항피는 그 안에서 단지 성경과 성찬을 할 수 있는 도구 몇 가지를 원해서 그것을 집어넣어주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가 처음 면회를 갔을 때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가 평생 거기에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의 전반전은 자기가 시체로, 하나님에 대해서 시체로 죽었던, 허물과죄로 죽었던 때의 인생에 그것을 자기는 회개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자로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그의 마음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요, 이거 다 교리에 대한 부분이죠. 이 교리를 여러분들과 딱딱하게 나누고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저는 더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은혜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도이크라는 사람의 자기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시절의 인생,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가족과 친척을 죽인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고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사람이 받은 은혜 앞에 그도 당신과 내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되었다는 것을 또다시 은혜로 극복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스테파니 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이제 그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삶, 자기처럼 제3세계나 미국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상담하는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사는 모습이 이겁니다. 진짜 자기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 허물과 죄로 내가 이전에 죽었었지만 이제 다시 살아났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서 나와야 되는 삶의 고백이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람들의 케이스, the case of grace, 이 은혜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집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은 집은 없고 다 각자 자기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다 겪으셨어요. 마치 제가 보면 뭐 한 사람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이 잘 풀렸고 그랬죠. 제가 보면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스토리를 잘 모으면 그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자서전, 드라마, 영화 하나 만들고도 남는 분들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그 자신의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체 같은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는 그 인생의 그 AD와 BC가 정확하게 나뉘어지는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으며 내 이전의 운명은 어떠했으며 지금 내가 바라보는 운명은 어떠한 것이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며 어디인가? 그것이 분명할 때에 이 땅에 또다시 이전에 불순종하는 이 또다시 이전에 사람들에게 휩쓸려 세상 풍조에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스테파니 페스트처럼 또 라펠 목사처럼 우리 주변에 어떻게 해서든지 흘려보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연합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